예,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같이 읽을게요.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지금도 성령님은 일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지금도 성령님은 일하십니다.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성령님에 대한 관심은 항상 두 가지로 존재해 왔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성령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입니다. 성령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대에는 기적이 많았고 성령의 역사가 강했지만 기독교 초기 시대 이후로는 이 성령의 역사가 약화되었거나 아니면 성령의 역사는 이미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령 체험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 체험을 신비적인 체험으로, 현상으로 여기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만약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떤 것이 나타나냐면 상당히 우리 신앙생활이 차갑게 돼요. 그리고 건조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주장은요, 성령의 역사에 대해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성령님이 초대교회 당시에만 활동하셨다면, 그 당시에만 활동하셨다면 그 후 2000년이라는 그 기간, 이 기독교 역사에서 성령님은 아무것도 역사하시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2000년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이후 또 2000년이 지난 이후도 동일하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결코 죽으셨거나 또는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여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성령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라 이번에는 지나친 관심과 태도의 문제입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비해서 오늘의 성령의 역사가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의 근거는 뭐냐면 구약시대는 누구의 시대였어요? 성부 하나님의 시대였다. 신약시대는 누구의 시대였습니까? 성자 하나님의 시대였다.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누구의 시대인가? 성령의 시대라는 논리를 피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은요, 성령 체험과 성령 은사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지대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능력이 나타난다고 입소문난 성령 집회가 있다면, 또 유명한 부흥 강사들이 이쪽에 와서 부흥회를 열고 있다면 그 집회에 참여하고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안수 기도하면 다리를 쓰지 못하는 분들이 벌떡 일어나고, 또 안수 기도하면 말 못하는 분들이 말문이 트이고, 그리고 짧았던 다리가 막 쭉쭉쭉쭉 길어나고, 그리고 안수 기도하니까 이쪽 저쪽에서 막 넘어가고 입신하고, 또 어떤 분들은 막 금리빨이 막 생기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금리빨이 막 생기고,
이런 이 기적들이 일상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외적인 현상들을 지나치게 강조한 운동이 카리스마틱 무브먼트입니다. 그 신사도주의적인 운동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항상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본질을 쫓는 것이 아니라 현상만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본질이 중요해요. 현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관심은요, 신학적인 입장의 차이에 따라서 다양하게 교회 역사에 존재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평신들의 경우 성령에 대한 다양한 입장으로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에 대한 생각은 그 어떤 교리적 주제보다 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어지는 것이 오늘날의 세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일하고 계실까요? 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해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성령님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뭐 하신다? 증거하시는 분이시다. 잘 기억하세요. 오늘 설교 다 잊어버려도 이 대지만큼은 외우고 가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오늘 뭐라 그러셨냐면 성령님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증거하시는 분이시래. 이걸 항상 기억하세요. 다른 걸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대지만큼은 기억하세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렇다면 여러분, 신령한 복은 여기서 무엇일까?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좀 심화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신령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푸뉴마티코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푸뉴마티코스. 번역하자면 성령님께 속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신령한 복이란 뭐냐면 성령님께 속한 복이다. 성령님께 속한 복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하늘의 축복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하나님은 누구 안에서 성령을 통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복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을 주시는 주체는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그리고 누구 안에서 주셨어요? 성자 예수님. 그리고 누구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복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 복의 정체.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복을 구원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축복. 그 증거로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 다음이 몇 절이죠? 어려우십니까? 13절 다음 절 몇 절? 14절부터 3절 다음에 4절인데 3절부터 14절까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이야기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을 구원하시기에 언제?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당신의 아들로 입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선택하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이 구원의 계획을 누구 안에서 성취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을 실제로 속죄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피 흘리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고 죄인인 우리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더 나아가 성령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개인적으로 적용하시고자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죽었던 나의 영을 살리시는 작업을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듭남, 중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전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시고 예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시고 예정한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 로마서 8장 30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는 반드시 부르신다는 거예요.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학적인 용어로 유효적 소명이라고 그래요. 신학자 웨인 구리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유효적 소명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아주 평신도들도 쉽게 알 수 있도록 내리셨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효적 소명이란 인간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행위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자신에게로 부르시는 것이다. 여러분 모두 구원 받으셨어요? 예,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다는 것이죠. 목사만 소명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소명을 받으셨어요. 자, 그 소명은 어떤 소명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소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우리는 의롭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영화롭게 되는 존재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복음을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게 하시고 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믿게 하신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로 인간의 결단으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고 영적으로 죽은 존재이기에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죄인 것을 알지도 못하며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거듭남입니다. 중생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또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서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 영접하도록 하셨던 것이에요. 그 누구의 사역이에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하신 분이십니다.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구원을 성취하셨고 성령님은 구원을 적용하셨다. 아멘?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약속된 성령님을 통해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뭐를 받았다? 인치심을 받았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 여러분 딱 눈에 띄는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예요? 인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도 바울 당시요 인친다는 것. 인친다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소유를 나타내고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인친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자신의 소유이고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나타내는 행위예요. 자, 또한 이 인친다는 건 뭐냐면 자신의 소유를 확인하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지키겠다는 주인의 의지입니다. 자, 그래서 불에 달군 그 쇠 도장이 있죠? 쇠 도장을 자기가 키우는 가축이라든지 휘하의 노예들에게 찍어서 그 가축이나 노예에 대한 소유권을 분명히 했던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가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로서 이미 그분의 소유가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뭐냐면 성령님의 인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인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시겠다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말입니까?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성령을 뭐라 그래요? 약속의 성령. 약속의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계세요, 안 계세요? 내주하고 계십니다. 조금 말하자면 학적인 용어로 내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이죠. 근데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 소유가 된 것을 증명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고 내 안에 좌정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인치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다고 확신하는 분들은 내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라는 확신이 들게 만든다는 것이죠. 근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헷갈리는 분들은 아직도 구원을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나?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믿었다라는 단어가 있죠. 네? 믿어. 그리고 인치심을 받았다. 근데 이것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 전후가 아니라 동시에 일어난 동작을 가리키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동시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마음 문이 활짝 열려요. 그렇죠? 그리고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었을 때 어떤 일이 동시에 일어나요? 어떤 거예요? 성령님께서 인치심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마음이 열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때 동시에 뭐가 일어나냐?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나서 성령님께서 오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은 동시에 성령께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인쳐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참 신자이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대답하셔야지. 아니요, 네, 둘 중에 하나.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예라고 대답하시는 분들,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내면 안에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누가 인쳐주셨다? 성령께서 탁 인쳐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쳤다라는 얘기는요, 여러분 이렇게 보고 우리가 아이 저 사람 도장 찍혔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에 다 찍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이고 찬양이에요. 얼마나 감격입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나님께서 그냥 선포만 해주시면 좋을 텐데 거기다 그냥 성령으로 우리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인쳐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자녀다. 나의 소유다. 이제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찬양의 제목,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주하신 다음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동안은 기도 못했어. 그런데 성령님께서 막 역사하셔서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내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듭니다.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옛날에는 몰랐어. 근데 성령님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나의 삶을 위로하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그냥 그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제 성경 말씀을 보니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존귀해 보이더라. 이것도 성령님의 역사요. 여기 모든 삶의 변화가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신앙생활 아닙니까? 자,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은 뭘까요? 성령의 인치심이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성도 안에 거하심으로 그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증하시고 우리의 삶에 대한 인도와 보호를 확신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성령님은 친히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거하시고 인치시는 분이시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일하실까?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받을 기업을 보증하시는 분이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은 우리가 받을 기업을 보증하시는 분이시다. 말이 어렵지만 되게 쉬워요. 제가 풀어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성경, 한글 성경으로는 이 구절을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헬라어 성경 그대로를 직역해서 번역해 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성령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성령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구속하실 때까지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되게 심플하죠. 자, 성령님은 장차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받을 기업을 보증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증이라는 단어가 참으로 흥미로운 단어예요. 이 단어를 연구해보고 아하, 이게 은혜고 복음이다. 여러분, 이 보증이라는 단어 헬라어가 뭐냐면 아라본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라본. 무슨 본? 한번 따라해보세요. 뭐? 아라본.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요. 시작. 아라본. 예. 근데 이 단어는요, 딱 3번 나와요. 고린도 후서에 2번 나오고, 지금 오늘 본문에 1번 나와서 총 3번을 이 바울 서신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라본은 성경적 용어는 아니에요. 상업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선금, 계약금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으로 들어보세요. 여러분, 물건을 사는 구매자가요, 잘 들어보세요. 물건을 사는 구매자가 계약금을 주면서 반드시 이 물건을 사겠다고 의사표시를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죠. 물건을 많이 사는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파는 사람한테 계약금을 주는 거 당연한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이 물건을 사겠다고 성금을 주면서 보증금을 주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가 받을 기업의 아라본이 되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건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특별히 참 신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신자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거짓 신자는 여긴 자격이 없어. 참 신자야만 돼. 참 신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참 신자들이 받게 될 장차의 기업에 대한 계약금으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상식적인 얘기로 돌아가서, 보통 유토보험을 하시는 분들은 무려 물건을 대량적으로 구입할 때 물건을 파는 사람들에게 뭐를 준다 그랬어요? 계약금이나 성금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물건을 살 것을 보증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상거래예요. 그런데 성경은 거꾸로 말하고 있어요. 거꾸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참신자들에게 미래에 받게 될 기업을 확실히 주시려고 성령님을 보증금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물건 파는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보증금을 주면서 물건을 팔겠어요. 이게 여러분 은혜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참된 기업, 하늘의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도 모자라서 그걸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받을 장차 누릴 기업은 뭔가? 성령님을 보증금으로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실 기업은 뭔가? 영적으로 탁월한 베드로는 그 모습을 봤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려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증으로 속죄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구원받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영원한 기업, 썩지 않을,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기업, 그 천국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자신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 주신 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리고 누리고 있는 구원은 환상이 아닙니다. 실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는 것은 미래에 장차 가야 할 천국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실제예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말이죠.
여러분, 구원받고 동시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장차 가야 할 천국의 계약급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우리가 장차 받을 기업을 보증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확신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2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니 않을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받은 천국의 영생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은 많이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것을 약속하고 보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다? 성령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구원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아니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나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된 많은, 아버지 하나님께 선택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나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게 하셨습니다. 또 더 나아가 오늘 말씀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성령님은 인쳐주셨고, 또한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시어 나에게 구원의 확신, 천국의 영생을 갖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지금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항상 일해 주셔서 이제 마지막 생애를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다듬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쳐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의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기업을 아버지 하나님 그 지역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보증금으로 우리에게 내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다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적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아버지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성령의 일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절 178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1절만 찬양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혜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1절 한번 우리 박수 치면서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빠르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또한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